안녕하세요. 마가복음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마가복음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며 주님 되심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8과 예루살렘 입성과 심판을 공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2장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본문은 산막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산막 구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1막은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 사역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2막은 갈릴리를 출발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세 차례의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3막은 1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3막의 일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1막에서는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냄받았다는 기록이 2번 언급됩니다. 2막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막에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게 되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3막은 크게 3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는 11장과 12장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입니다. 2부 13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과 그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3부는 14장에서 16장까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막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막에 기록된 모든 사건의 주도권은 항상 예수님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까지 적대자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승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3막 일부에서 예수님의 2가지 의미 있는 행동,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내용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시므로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일부에서 보게 됩니다. 일부에 있었던 여러 논쟁은 3부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의 도화선이 됩니다. 3막 1부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3막 1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물러나오십니다. 예수님은 2번째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저주를 통해서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성전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 세금, 부활, 계명, 다윗의 권위를 능가하는 권위 등에 대해서 논쟁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쳐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한 주일로서 죽음에서 부활까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묵상과 토론을 위해서 중요한 단어와 구절들을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사역의 완성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백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여리고에서부터 올라오는 순례객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감람산 백바게와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휴식하셨던 장소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며 승천하셨던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그 가운데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으로
예루살렘과 왕래하기가 매우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문둥이 시몬의 사건이 있고 나사로, 마리아의 향유 사건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도를 통해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 그리고 감람산과 벳바게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 중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자 두 제자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두 제자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는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 곧 베다니로 보내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에서 우리는 나귀의 절대적 순결성을 보게 됩니다. 구약 전통에 의하면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는 세상 일에 사용된 적이 없는 동물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왕의 나귀는 아무도 탈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상 유월절 순례자는 걸어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까요? 나귀는 왕적인 지위, 메시아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 대해서 통치자와 연관된 예언을 하며 나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에 즉위할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스가랴는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나귀를 끌어오시게 하면서 누가 물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절을 보면 나귀 새끼는 문 앞 거리에 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 나귀를 주인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끌어온다면 그것은 절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전한다면 그 나귀 주인은 즉시 그 나귀를 이리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다시 예수님께 보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귀는 본래 맞은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그 나귀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귀의 주인은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나귀를 잠시 맡아서 기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청지기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로 주셨고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바르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청지의식입니다. 제자들은 가서 나귀를 보았고 즉시 그것을 풀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동의나 어떤 설명 없이 나귀를 즉시 풀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대로 대답합니다.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을 토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을 더하거나 그 내용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이르신 말대로 전할 때 그 주인이 허락했습니다. 나귀의 주인조차 진정한 나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귀 주인이 보여주는 허락 역시 오늘 제자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요구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나귀를 끌어오자 다른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나귀에 얹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나귀 새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시대의 왕의 공식적인 즉위식, 입성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앞뒤로 많은 사람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무리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정하며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들은 여리고에서부터 함께 올라왔던 순례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잎이 많은 가지로 마태는 연한 가지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은 종려나무 가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로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앞에 있는 무리와 뒤에 있는 무리로 나누어서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무리의 전통은 구약시대의 전통에 따라서 순례자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보통 두 무리로 나누어서 시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서로 화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많은 무리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는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였습니다. 무리들의 찬송 가운데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이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호산나는 할렐루야처럼 예배 안에서 외치는 구호였습니다. 호산나는 구약에서 왕에게 사용되던 용어로 다윗의 나라와 연결되어 예수님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은 무화과나무의 저주,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 사건,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말라 죽는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사건 안에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 사건을 넣어서 샌드위치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하는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동일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던 예수님은 휘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보셨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아직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아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또한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외형적인 모습은 예배는 활발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는 없고 영적인 열매는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이 직면하게 될 메시아적 심판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첫날은 성전의 모든 것들을 둘러보시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마태의 경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후 곧바로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둘째 날 다시 오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마음에 결심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튿날 이른 아침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매우 시장하셨습니다. 이튿날은 순환주간의 월요일 이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잎사귀와 열매가 거의 같은 때 혹은 조금 뒤에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이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은 저주의 신속성과 영원성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그 이튿날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저주 후에 즉시 나무가 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성전의 주인으로서 오신 것이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매매나 돈 바꾸는 일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이 있던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당시 이방인의 뜰에서는 매일의 희생제사와 절기 순례자들을 위해 다양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매매는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순례객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는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부패한 지도층과 상인들이 결탁하면서 인간의 탐욕만 남는 그러한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세 종류의 장사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은 그들이 재물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필요한 재물을 구매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제사장들의 허락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뜰에는 돈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티리시라는 성전 화폐만 사용했습니다. 순례객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화폐와 티리시를 환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높은 환전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환전 사업은 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위탁 사업이었습니다. 세 번째 무리는 비둘기를 파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가 아니면 제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매매와 환전과 비둘기 파는 일에는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결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만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지역과 감람산 지역 사이에 기드론 시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도시와 감람산 지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전을 통과하게 되면 먼 지역을 돌아가지 않고 시간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류 비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통해서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신 후에 이에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가르치시는 내용은 제자들을 통한 새 이스라엘, 교회의 시작을 암시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기존의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 이스라엘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인류의 모든 족속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생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헌신, 기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장사와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던 곳은 이방인의 뜰로 모든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 표현은 성전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성전, 예배당의 기능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가 바른 상태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는 장사하는 곳, 매매하는 곳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바르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즉시 듣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릴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그 다음날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어떠한 가능성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기존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능성도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우리 성도들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베드로의 기억과 관련된 모든 전승들을 다 들었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신빙성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을 믿음으로 연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으라는 단어는 명령법 현재형입니다. 계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상실한 것이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연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고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심각하게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격언이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 사해 바다가 내려다 보입니다. 바로 믿음을 갖고 감람산을 향해서 명령하시면 그 산이 사해 바다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과 의심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믿고는 가정법 능동태 현재형입니다. 이 표현은 믿음의 계속성과 믿음의 현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는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지 과거에 가졌던 믿음이나 미래에 가질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제자, 믿음이 있는 성도는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애 두 동사는 모두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이 구하는 것에는 의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배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구하는 간구는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의 배에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받는 시간이고, 간구는 아래에서 위로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가 간구보다 훨씬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간구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항상 현재이고 받는 것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현재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받은 것으로 믿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예수님은 서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서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일반적인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다는 마음의 자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기도와 연결시키신 예수님은 이제 믿음을 용서와 연결시키십니다.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용서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용서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가지고 제자로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은 권위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행하셨던 많은 사역과 교훈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은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대단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마가는 세 번째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라. 마가복음에서 벌써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입성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곧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첫 번째 논쟁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화요일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대적자들의 논쟁이 대단히 공식적인 논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질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질문에는 악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면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개인적인 권위에 둔다면 사내들인 공회를 무시한 공회 모독죄가 됩니다.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나도 물으리니 대답하라.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은 랍비들이 가지고 있던 전형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실 때 하늘로부터라는 단어를 앞에 두심으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답도 하늘로부터라는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자신들이 함정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대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적들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대상은 그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포도원 비유는 풍요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본래 의도를 숨기고 보조 개념으로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풍요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안에서 비유는 보조관념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원관념입니다. 그러면 각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한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다른 농부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의미합니다.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땅을 가진 지주가 자신의 땅을 소작농에게 세주고 소작농을 징수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새 포도원을 만들었다면 정상적인 결실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4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4년 동안은 소작농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면서부터 이 주인과 소작농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며 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산 울타리는 찔레와 가시나무로 만든 울타리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망대는 포도원을 감시하기 위한 시설이면서 포도원의 소출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 역할도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때가 이름에 종을 보내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소작료 면제 기간이 끝났고 이제 첫 소작료를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한 종을 보낼 때 이 종은 둘로스입니다. 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둘로스는 자기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종입니다. 그러나 오이케테스는 모든 권리가 주인에게 완전히 묶여있는 노예를 말합니다. 여기 사용된 둘로스, 종은 특수한 상황과 시점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렸습니다. 여기 사용된 때리다는 단어는 본래 가죽을 벗기다입니다. 그러니 그 종을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을 때린 후에 거저 보내었습니다. 거저 보냈다는 것은 빈손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선물 없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최상의 포도원을 가꾸도록 허락해준 그 주인의 은혜를 헛되이 보답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을 누릴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 역시 베푸신 은혜에 헛되이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농부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냈고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주인의 종을 잘못 대우하는 일이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절당했고 맞았고 모욕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세례와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지칭한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고 아들로서의 권위를 행하고 있지만 그 아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유대인들은 전혀 그 권위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온 것을 확인한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자고 결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만 죽으면 그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속법을 보면은 상속자가 없는 땅이나 3년 동안 주인이 소출을 받아가지 않으면 그 경작지가 소작인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지난 3년 동안 소작료를 면제해 주었고 아들이 왔을 때 죽이게 된다면 당연히 그 포도원은 농부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 마태와 누가는 포도원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 그 아들을 죽인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포도원 안에서 죽여서 밖으로 내버린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서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마가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행동을 먼저 기록하여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거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바르게 해석한다면 잡아 죽였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졌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한 행동은 살인이었으며 동시에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버리는 행동이 10절에 있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막에서 세 차례나 예고되었던 그리스도의 순환을 내다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포도원 농부들을 다 죽일 것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가 세워져서 그 포도원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에 의해서만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첫째가 되는 그 말씀의 원리를 친히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은 세금 논쟁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권위에 결정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세속주의자들입니다. 두 무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원했습니다. 책잡는다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논쟁거리였던 세금 납부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으로 이후 모든 로마 황제는 가이사로 불렸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세금은 캔손입니다. 주 6세기경 갈릴리 유다가 주도한 반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매년 그 사람이 내야 되는 인두세입니다. 유대인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매년 한 데나리온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심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힐레라파는 로마법을 수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샴마이아파는 로마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샴마이아파가 세금을 반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온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 상류층입니다. 로마에 세금 납부하는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이 시험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일에 대해서 옳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 집중되던 백성들의 모든 호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 옳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로마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로마 당국자들에게 고발할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자체가 진실치 못한 외식이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세금을 내는 데 사용되는 로마의 은화입니다. 황제의 추상과 함께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이 10계명의 제2계명을 위배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급적 이 동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는 것을 자신이 소유한 것을 주는 것, 자신의 소유권을 빼앗기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해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세우시고 임금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와 제자들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가르칩니다. 세금을 내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은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손으로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고 오경 안에 들지 않는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서와 다니엘서를 근거로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안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져온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입니다. 형제 가운데 자식이 없이 그 아내가 죽으면 그 형제가 대신하여 그 자손을 이어가야 된다는 수혼법, 계대결혼법, 형사취수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칠형제가 있었는데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풀어야 될 신학적인 질문이고 목회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별이나 이혼 후에 재혼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별이나 이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을 갖게 되었을 때 부활 때 누구랑 다시 만나게 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고 대답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의 2가지 실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시며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 부활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로서 하나님의 이해도 그들의 경험에 한정지어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부활을 인간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부활에 대한 오해는 부활 이후의 삶을 현 세상의 삶과 동일하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장가 시집가지 않는다. 부활 때는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가가거나 시집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 때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꼭 천사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혼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한정짓습니다. 지금 질문은 결혼한 사람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 역시 결혼에 한정되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 후에는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신뢰, 이해, 이타적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져오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핵심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함으로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은 제일 큰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호의적인 마음,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이 서기관은 두 번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듣고 호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다루는 마태는 바리새인들이 모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동일한 질문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입니다. 유대인은 모세오경의 율법과 별개로 613가지의 규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신체 마디수로 이해했던 248가지의 적극적인 행위 규정이 있었고 365가지의 소극적 금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이러한 규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고 무거운지 끝없이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한 서기관의 질문은 가장 크고 근본적인 규정,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기관은 한 가지를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예수님은 구약의 계명들 가운데 보다 크고 보다 작은 계명이 있음을 인정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첫째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구약의 쉐마 이스라엘의 직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쉐마를 아침 저녁으로 암송했고 쉐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이었으며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된 쉐마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질문을 받았지만 두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둘째는 이 같으니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나 더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계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 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사이에 우선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은 후에 이웃사랑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이웃사랑을 행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에 그칠 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 예수님의 대답을 강화시킵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신명기 4장 35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쉐마 이스라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으로 이웃사랑의 말씀을 강화시킵니다. 그 서기관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은 그리스도와 다윗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토론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시고 대답하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 신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이 질문 안에는 예수님과 서기관들 사이 안에 서로 신학적인 입장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아들이 머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부르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단지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민족적인 그리스도로 오해하게 됩니다. 로마와 싸워서 다시 다윗의 나라를 흥왕하게 할 사람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시편 110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윗보다 높다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고백을 씁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내 주께서는 그리스도께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그리스도께서 이르되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은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통해 제자들이 경계해야 될 세 가지의 일상에 그릇된 경향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경향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번떠서 긴 예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담은 경문을 크게 만들어서 옷에 장식으로 달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 그릇된 경향은 시장 안에서 문안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은 정치 행정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장소였고 상거래가 행해지는 장소였고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서기관이 그곳에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받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그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기관들의 그릇된 경향은 회당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걸맞게 제단을 뒤로 하고 회중을 마주보는 곳에 특별한 의자를 놓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잔치에 초대를 받을 때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서기관들의 세 가지 잘못된 경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경건의 외적인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내적인 성실함은 없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서기관들은 과부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외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은 무리들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의 내용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성전에서 행하신 마지막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마주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헌금함은 가조 필라카오입니다. 성전 안에 여인의 뜰에 안에 있는 헌금함 중에 하나입니다. 여인의 뜰에는 모두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이었고 6개는 자유롭게 헌금을 내는 헌금함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각각 다른 목적을 위한 헌금함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할 때 사람들의 관심은 부자의 헌금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두렛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두렛돈, 곧 한 고드란트입니다. 렙돈은 당시 헬라 화폐의 최소 단위입니다. 당시 통용되는 로마 화폐 고드란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고드란트는 참새 2마리의 가격인 아사리온의 4분의 1입니다. 렙돈은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과부가 두렛돈을 드렸기 때문에 그는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루 64,000원의 일당을 받는데 1,000원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1,000원이 매우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의 가진 모든 것, 생활비의 전부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부는 두 렙돈이 있었습니다. 동전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 2개를 전부 다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헌금을 가르칠 좋은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헌금의 가치는 드린 사람의 액수가 아니라 드린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2렙돈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으면 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묵상과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118편, 이사야 9장, 예레미야 35편, 스가랴 9장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이런 본문들이 고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들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조명해주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본문들의 모든 내용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구원해달라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이러한 본문들이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조명해주고 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미 이곳에 오셨다,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고 모든 구원 사건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2번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마가가 자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어떤 관계를 의미합니까? 예레미야 8장 13절, 호세아 9장 10절, 16절, 요엘 1장 7절을 읽고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의 참고 구절들을 읽을 때 각각 본문의 문맥을 고려해 보십시오. 마가는 무화과나무의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면서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의도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예루살렘 성전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시대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외형적인 모습은 예배는 활발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기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인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는 예루살렘이 곧 직면하게 될 메시아적 심판을 바라보게 합니다. 3번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믿음이 충분히 모아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간구라도 다 들어주실 것으로 잘못 해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관점과 똑같은 관점을 늘 지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고한 순종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또는 요한일서 5장 14절과 같은 성경의 본문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인지 믿고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내 원함,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4번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시작하는 비유 말씀에 나타난 다양한 요소들, 즉 농부, 포도원, 종,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이 상징하는 것은 각각 무엇입니까? 이사야 5장 1에서 7절과 같은 구약의 본문이 이 비유를 어떻게 조명합니까? 이 비유는 마가복음 11장 12에서 25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의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농부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포도원으로 만드셨지만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원은 먹히게 되고 짓밟히게 되고
황폐함을 당하게 됩니다. 곧 버려진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2에서 25절에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습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적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의 그 실패를 대신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바로 다른 농부들은 바로 오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와 성도 역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5번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에서 37절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정치적 질문, 신학적 질문, 도덕적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공세가 끝난 후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서기관들의 정치적인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 집중되던 많은 그 백성들의 관심이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한다면 로마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로마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정치적인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나라와 임금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나라의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신학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질문은 부활 때에 칠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부활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고 대답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장가와 시집은 다음 세대를 출산하기 위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영생한다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부활 때에는 우리가 다 천사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와 동일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지만 또한 예수님과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5번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도덕적 질문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그 질문에 대해서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윤리와 도덕의 완성이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할 때만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에 그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도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진정한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6번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하시는 시편 100편에 대한 예수님의 논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구약 본문이 확립하고 있는 교리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렇게 결론 짓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논증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신분이 제한받게 되고 정치적인 혹은 민족적인 그리스도로만 그칠 뿐입니다. 이렇게 결론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논증을 하십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두 기사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경건을 비교합니다. 한 예는 서기관의 경건이고 또 하나는 과부의 경건입니다. 두 가지 경건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예를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서기관의 경건과 과부의 경건을 비교하십니다. 서기관의 경건은 예수님에 의해서 외식으로 판결났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내면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경건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과부는 겉으로는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건은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그들을 돌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 성경신앙 메시지, 조직신앙 메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신앙 메시지는 첫 번째 안에서 겉으로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의 참된 의도가 사랑하는 마음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을 망각한다면 율법 전체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은 내적인 중심, 마음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복음이 안에서 겉으로 회복과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선행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행 조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강한 자의식은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서기관은 강한 자의식으로 인해서 겉모습을 경건하게 가꾸었지만 내면은 외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내면은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해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신학 첫 번째 메시지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의 나라를 찬송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고대 약속의 성취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6월절 주간 첫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이 6월절의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며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왕이고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두 번째 성경신앙 메시지는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만나는 첫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제한적인 장소입니다. 성막 시대가 끝난 후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인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의 장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더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제 성전은 하나님과 교회의 교제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경신앙 메시지는 열매가 풍성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풍성한 나무로 부름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심판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며 열매 없는 자처럼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받으신 결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신앙 메시지입니다. 조직신앙 메시지 첫 번째 내용은 부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로서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자의 부활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경험은 이 땅에서 겪는 경험과 다른 차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부활의 몸을 입은 첫 사례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지만 예수님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회복하시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직신앙 메시지는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주가 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높임받으실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신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가 예수님과 다가올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묵상과 토론 질문을 답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를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